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시편이라는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제가 참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용감무쌍하게도 23편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사실은 23편 제일 좋아하는데 다른 걸 전했다고 하시고 이렇게 내가 교만했구나, 이것은 아니다, 후회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순수하게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그리고 삶의 구비구비마다 늘 생각났던 말씀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근데 이 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만 좋아하신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문학가들, 시대를 초월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가만히 읽어내리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우리 시편 23편 찬양들도 유명한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듣고 해도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너무나 큰 말씀입니다. 심령에 이런 깊은 위로와 울림과 또 평안을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감히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어주시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다가온 몇 가지 묵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두 시 사이에 끼어 있어요. 몇 편과 몇 편일까요? 네, 22편과 24편이겠죠. 우리 어린이 부서, 이제 제 유치부에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뻔한 질문을 하면요, 정말 열정적으로 모두가 손을 들고 본인이 아는 것을 뽐냅니다. 그렇게 말을 한번 내뱉으면 기억이 오래 남아서 저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마스크 때문에 크게는 말 못하셔도 질문하면 답을 좀 해주세요. 시편 22편은 이 다윗으로서는 개인 고난시인데요.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시로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그리고 23편 본문 뒤에 나오는 24편은 천국의 개성가라고도 알려진 영광의 왕이 나가신다, 그 또 유명한 시입니다. 이 두 시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그 구조와 흐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의 이 인생을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다윗의 인생시가 맞지만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노래라 할 수 있겠죠. 시편 23편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세요? 이런 거 우리 집 예전에 어렸을 때 밥상에 이게 접는 밥상에 이게 있었어요. 볼 때마다 푸른 초장은 저런 곳이구나, 물가는 저렇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생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막 풀이 우거지고 물도 많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캐나다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을 그냥 우리 관념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데, 팔레스타인 이 상황은 이런 게 양을 치는 목자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좀 아주 심각하진 않은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좀 목자는 극한 직업이구나 하는 게 이제 보여지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만만치가 않아요. 저 목자들도 좀 안 돼 보이잖아요. 아까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푸른 초장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목가적이고 막 유유자적한 삶이 아니라 이런 골짜기와 같은 삶, 그런 만만치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양에 비유해가지고,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가 23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다른 말씀보다는 이것을 조금 히브리어 원문의 충실한 번역본을 다시 보면서 한번 다시 그냥 읽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한 이 번역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연한 풀의 초장들에 눕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생명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가 흑암의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합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마주하고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당신께서는 기름으로 나의 머리를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나의 잔이 풍성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생의 모든 날들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먼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선언, 고백은 이 시의 첫 구절이면서 이 시의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밝히신 것은 어디서 맨 처음에 나올까요? 힌트는 출애굽기. 누구를 만날 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여호와다. 모세. 그 전에도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들은 많이 나오지만 스스로 본인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처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번역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당신의 속성,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굳어져서 이름처럼 됩니다. 이건 좀 사설인데 유대인들은 제3계명이 일신이유상 3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것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표기만 해놓고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발음인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L-O-R-D 해가지고 Lord 주님 할 때처럼 Lord 이렇게 그 대문자 Lord로 사용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 번역에는 여호와라고 그대로 번역이 되었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관된 원칙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구원 혹은 그 언약 관계에 관련해서 본인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중약이 되고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며 나는 너희를 애굽의 집 밑에서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과의 그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걸쳐서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백성된 그러니까 양된 백성에게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구절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제가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간단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연한 풀의 초장들에 눕게 하세요. 양이 초근시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양이 근시인데 초근시예요. 멀리 못 본대요. 그래서 겁이 많아요. 포식 동물들이 이제 막 나타나면 보이지도 않으니까 취약하죠.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근데 그 의심 많은 양이 눕는다는 것은 그 목자가 주는 평안함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양처럼 예민하고 소심하고 겁 많은데 게다가 고집 세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평안을 모르는 저희들, 안식을 모르는 우리들을 눕게 하시고 영혼까지 쉬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를 잔잔한 물로 인도하십니다. 양이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특징 중 하나가 콸콸 흐르는 물을 못 마신대요. 양이 흐르는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이제 물은 보통 성경에서 은혜, 복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 때는 참 주시는 복도 못 받아먹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취약함을 아시고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절하게 그 은혜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 이목을 끌었던 것이 이 그분께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각 문장의 주어가 그분께서입니다.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좀 여호와는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그냥 원어에는 그분께서 선언, 그분께서는 이런 분, 그분께서는 하고 그분께서라는 그 단어가 각 문장의 주어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주시는 언약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의 주체가 그분이시기 때문이고, 마음 맨날 바뀌는 내가 아닌 그분이시기 때문이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결국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 우리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4절에서 보면 갑자기 이제 시의 분위기가 좀 바뀌잖아요. 그분께서는 나를 눕게 하시고, 막 양이 여기 누워 자고, 물도 흐르고, 이제 물을 좀 퍼담아 줘야 된대요. 이렇게 고요하게. 그럼 물을 또 활짝활짝 마시고, 분위기가 얼마나 목가적이고 행복해요. 근데 4절에서 갑자기 비록 하더니 내가 흑암의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분위기만 바뀐 게 아니라 주어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내가. 여호와 그분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합니까? 흑암의 골짜기로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요. 골짜기는 앞서 언급된 초장, 물가와 사실 맞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너무 덥잖아요. 태양이 막 너무 뜨겁고 강렬하고 하니까 이 탁 트인 광활한 이 대지에 있는 풀들은 그냥 다 아주 타버리는 그런 지역이죠. 말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한 작은 풀들, 먹기에 합당하고 적당하고 영양도 많은 풀들은 골짜기처럼 굽이지고 좀 어둡고 그늘도 있는 근처에 생겨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향해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눕히시고 쉬게 하시고, 나를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이 틀림이 없는데,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전 제 삶을 돌아보면 가끔 골짜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오랜 고민이었을 수도 있는 질문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좋은 목자라면 왜 양들을 골짜기로 몰고 가시는가? 만약에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낙오돼가지고 골짜기로 혼자 간 거라 할지라도 그거 역시 미리 지형을 다 파악해서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셔야 능력 있는 목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양들이 초원으로만 가게 해줘야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아닐까? 양들이 골짜기에 빠질 게 분명하고 자명하다면 묶어서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이 삶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 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피하게 해주셨어야죠.
그냥 이런 일은 애시당초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도 하잖아요. 탄식처럼. 그리고 그 탄식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한 이야기랑 똑같아요. 아,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다. 나 묶어놓고 어디 묶여 있는 게 낫다. 노예가 차라리 낫다. 하나님 왜 나 이곳에서 이렇게 골짜기 걷게 하시나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사육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궁전에 탁 모셔놓고, 궁전과 같은 사실 감옥이죠. 거기에 모셔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먹여줄게, 입혀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 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성경 어디에 봐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를 때가 많아요.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 그 안에 어떠한 강제성이 없어요. 내가 널 인도하는데 너는 인도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끌고 가셔야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뭐든, 야, 내 백성이니까 가자 해가지고 한 손으로 끌고 피하도록 해주셔야죠. 그런데 왜 골짜기를 걷도록 하실까? 사람은, 인간은 이게 직접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봐도 승승장구했던 젊은 시절, 그 용맹과 사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 인기의 피크였을 때는요, 정말 그 인생이 신화적이고 영웅적이었지만 만약 그 인생이 거기서 마무리되었다면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시편 23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칼빈을 비롯해서 대부분은 인생 마지막에 지은 시라고 하거든요. 다윗은 멋지게 짠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파바박 하고 탁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신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너무 구질구질하게 골짜기를 걸어가요. 성경을 애기들이랑 읽다 보면 민망해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넘겨야 되고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날도 막 밧세바 사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구질구질한 골짜기를 건너가요. 어떨 때는 권모술수에 막 극악무도한 모습까지 보이고, 어떤 날에는 장인에게 또 본인의 아들에게도 쫓기고 수치와 고통을 뼈를 깎는 듯한 고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기억나시죠? 살려고 침 흘리고 막 미친 척을 하고 다녀야 되는 날도 있었어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한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도 있었어요. 그의 그런 날들이 참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를 두실까?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막으시지. 하나님 체면이 있잖아요. 애기 안듯이 반짝 안아서 옮겨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그 흑암의 골짜기를 건너간 후에야 주님을 친밀하게 만납니다. 다윗은 골짜기에서 비로소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최 목사님이 자세히 얘기해 주셨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시편 51편에서 그 참회시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난 그냥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난 죄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기본값인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존재 안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 그 희망도 없습니다. 그것을 골짜기를 걸으며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처참한 실존을 참아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조금도 쉬지 않으시는 언약의 여호와를 골짜기에서 만난 이후에 다윗이 내가 흑암의 골짜기로 걸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그분을 당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어가 그분에서 당신으로 바뀌면서 이 하나님과의 정서적 거리감이 확 줄어드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분께서는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는 그 찬양도 너무나 멋있고 간절한 찬양이지만, 그런데 내가 흑암의 골짜기로 걸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당신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당신은 너잖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습니다. 주어가 당신으로 바뀌는 것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비로소 그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실존 앞에서 나를 구하시겠다고 목숨 버리시는 목자를 만나고 나니까 당신이 나의 목자시군요. 남의 목자, 목사님 목자, 전도사님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 나의 목자시군요 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게 골짜기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다윗은 그분이 아닌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좀 찬양하는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보시면 그리고 양들이 연상이 되는데,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더 좀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그 다음에 사람 생각이 많이 나는 그 구절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당신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정말 좋은 말씀이고 항상 함께 계신다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알까? 근데 골짜기를 갈 때의 최대 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목자와 양의 거리가 탁 밀착된다는 겁니다. 이게 편안한 자리에서 양들을 볼 때는 목자가 이렇게 지켜봐도 돼요. 그런데 골짜기를 걸을 때는 가까이 붙어서 밀착해서 같이 갑니다. 얼마나 가깝냐면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합니다. 막대기는 여기 허리에 차고 외부 적이나 아니면 이제 양들이 막 다른 데로 가면 콩콩콩 머리 이렇게 좀 쥐어박는 용도예요. 지팡이는 목자가 스스로를 지탱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양이 좀 이렇게 빠졌을 때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구해내고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가깝냐? 목자의 탁탁 짚는 소리, 휙휙거리는 소리가 귓전에서 들릴 만큼, 당신이 가지고 계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귓전에 들릴 만큼 가까워지는 곳이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구해내듯이 다윗이 쫓기고 배고프고 미움받고 괴롭힘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를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막대기를 통해서 안팎의 위험들을 교정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살만하고 놀만하고 이제 전쟁 안 나가도 되고 하니까 여유롭고 아주 윤택해졌을 때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근데 본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조차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인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치겠어요, 얘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울고짖고 떼쓰고 별걸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밧세바 사건 때는 편안하세요. 이분이 아무런 영적인 아주 최대 침체기에 들어간 것이 그가 가장 여유롭고 부유하고 편안할 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죠. 나단이, 자, 왕이시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저기 되게 부잣집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양이 너무 많고 소도 많아요.
그런데 저 옆에 가난한 사람, 딱 암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인데 고양 하나 딸처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양 많은 부자가 가더니 손님이 왔는데 내가 내 양 잡아가지고 대접하기 너무 아까워 하면서 저기 있는 저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대신 손님 대접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경로해요.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이 우리 땅에 있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죽이시오. 그것이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걸어갔던 골짜기들 중에 가장 최악의 상태가 바로 그 상황이었구나. 그 정도로 대놓고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인간은 몰라요. 스스로는 자신을 볼 수가 없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나 비춰주시지 않고서는 사람은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나단이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죠. 그게 당신입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간음과 거짓과 탐욕의 골짜기에 빠진 다윗을 막대기로 톡톡 치신 그 순간에, 말씀으로 치셨을 때야 그는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전혀 스스로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손가락질을 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에게 너야, 그게 너다 하시는 것은 말씀만, 막대기 대신 지팡이 대신 말씀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유명한 말씀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뭘 쪼개요?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 무엇이?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가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비로소 깨닫습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다닐 때 초밀착 상태가 목자와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느껴질 만큼 선하신 목자께서는 죄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심지어는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윗과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목자이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대적하시는 자들을 마주하고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자를 마주하고서 내 앞에서 이제 상을 차리신대요.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구해내신 당신이 이제 상을 차려주시는데, 여기서 상이 이제 상 받고 벌 받고 그 상이 아니죠. 밥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있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득실득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들을 보란 듯이 딱 마주하고서 내 앞에서 나한테 밥상을 탁 차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그동안 골짜기 지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허기를 달래라 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한테 밥상이 중요한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 관습상 아무하고나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직 판결 중에 있는,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안 나왔어도 판결 중에,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랑도 밥을 안 먹어요. 죄인일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도 막 사람들이 참견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죄인이랑 밥을 먹어요?
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저 죄인이 의로워요? 끊임없이 고발하는 사람들에서 앞에서 들어가서 식사하시잖아요.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핏값으로 샀다, 의롭다,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넌 이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 의라는 것은 나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한다? 내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의는 나에게 없습니다. 정한 마음은 내 안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요것도 그래 지워줄게, 지우개로 지워주고 지우개로 지워주고, 이게 아니라 의로움을 창조해서 선물로 탁 주셔요. 그리고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의롭다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밥상 다시 차려주시듯이 감히 얼굴 들고 밥 먹을 수 없는 우리들 밥상 차려주시고 그의 피로 건지셔서 너 나랑 밥 먹을 자격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께서는 기름으로 내 머리를 기름지게 하시죠. 우리가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그냥 일반인들이 기름을 붓는 경우는 2가지죠. 치료하려고,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골짜기를 걸어 나온 양을 데려가서 기름으로 치료를 해주세요.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잔치자리에서 기름은 누구한테 붓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상전한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밥 먹자 하신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탄이 계속해서 고발하잖아요. 우리를 한 행실을 보십시오, 골짜기 걸으면서 한 짓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고발하는 사탄 앞에서, 아니 내가 핏값으로 샀고 의롭고 그리고 게다가 내 아들이야, 존귀하다, 귀하다. 그것이 좋은 목자 주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 주님을 당신으로 고백하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 당신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고 좀 모순적이죠. 그의 최상의 시기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좌절과 실패와 수치와 절망과 고독과 고뇌를 모두 거친 인생 끝에서 비로소 그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라고 번역된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의 생애의 모든 날들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한 인간과 그 삶에 대한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더 느껴졌어요. 평생에 하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뭉탱이로 보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에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생애의 모든 날들이 단 한 날도 하나님의 실수이신 적이 없구나. 그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용납되지도 않고 납득이 안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날에는 다윗도 울부짖었어요. 울었어요. 원망하고 괴로워했어요. 감정 없는 로버트처럼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울지 말아야 돼, 주님께서 목자시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까? 그 모든 감정과 울부짖음과 고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냈지만, 그런 날들조차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날은 없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골짜기에서 배회하고 실패하고 오늘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날이라 해도요, 그리고 더욱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 막 뜨거운 거, 감격하는 거, 그런 거 좀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침체되었나 하고 답답해하는 날이라 하실지라도, 또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가지고 인생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건가, 눈물 또르륵 나시는 그런 날에도, 그러니까 너덜너덜하고 피폐해진 날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주님께서, 당신께서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신 내 생애의 많은 날들 중에 한 날이구나. 오늘 다윗의 시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전히 모호하고요, 불확실하고 골짜기 같은 인생에서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셨던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승복하고 그를 인정하도록 하시고, 사망의 자리에 속한 내 존재를 뼈가 저리도록 살이 애리도록 절감하게 하시고, 그러나 절망감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고 존귀하다 하시는 그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핏값으로 죽어서 사신 양들이에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목숨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사시고 삶의 모든 굽이진 골짜기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마지막에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생애의 모든 날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집에까지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생의 모든 날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하십니다. 주어진 생의 모든 날들을, 그리고 영원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진실되고 참되게 거룩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목자인 양, 목자 없는 양처럼, 고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시고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옷 입혀주시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